우리 앞에 좌우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또 이제 새해도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겠지요. 한 번 더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잘 달려갑시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첫 예배를 드리니까 긴장하기도 하고, 또 초등부 예배는 30분 만에 끝나는데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주리가 틀리고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고 이런 첫 예배의 좋은 인상과 좋은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분 정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한번 빌려보고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 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 합시다. 파란색, 흰색, 빨간색, 보라색. 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색깔 따라 합니다. 파란색, 보라색, 흰색, 똥색, 검정색. 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제는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파란색 하신 분들 있지요? 김동진 집사님만 혼자 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따라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성가대가 이제 눈치채고 바다는, 이거를 어떤 분에게 했는데 3번을 해도 몰라. 3번을 해도 몰라.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3번을 해도 몰라. 바다는 무슨 색깔이요? 파란색. 3번을 해도 무슨 먼저 멍청하게 끔뻑끔뻑.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이 질문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풀고 얼마나 아이들 똑똑한가 확인도 했는데 우리 성도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명절 때 한번 만나거나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하면 파란색 하면 또 한번 해보십시오. 알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질문, 따라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평생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여러 함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동 더휴 아파트 전도를 앞두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가는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 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소위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알파, 베타, 감마, 또 오메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알파벳인데 영어로 치면 A하고 Z 그와 꼭 같습니다. 영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는 A와 G, A와 Z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처음과 끝,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합하고 더하고 쌓아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적으로 보면 의사가 도무지 손도 못 대는 불치병, 난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하늘의 우주의 신비 풀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주의 그 넓은 스페이스 공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진짜 바다의 모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이거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하고 비교해 본다면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진짜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요. 예컨대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아직 가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있노라. 천국은 있노라 말씀하셨기에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것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믿을 존재가 안 되고 그것은 온전히 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당신이 완전하고 완벽하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각을 하고 혹은 세공을 통해서 어떤 상을 만들고 숭배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든 그 조각이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있으니 이것만큼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신들은 인간이 잘못 만들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창조한 거짓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요 의미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증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귀신은 거지의 영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아니야, 섬겨도 돼. 아니, 섬겨야 해.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조상의 모습으로 혹은 조상의 음성으로 우리를 속이고 엉뚱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1년에 한 번 기일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은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속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이고
뒤통수 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떠나 예배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피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이 에트 하에리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세상을 시작하는 처음, 첫 시간, 절대적인 처음,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시간을 아우르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시간을 아우르시고, 그 말은 시간의 주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드라마가, 영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드는 것들은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가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면 그 장면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혹은 영화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과거부터 쭉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미래에서 과거로 당겨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라마 작가나 혹은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의 구성상 드라마나 영화가 시간의 흐름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갔다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현재에 갔다가 과거에 갈 수도 있고, 갑자기 현재에서 먼 미래의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마치 드라마 작가가 자기가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것처럼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을 펼쳐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지 그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점과 같습니다. 점과 같아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역사의 테이블 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둡니다. 마치 우리가 식탁 위에 반찬을 여러 개 두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은 그야말로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불과.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큰 간격인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그 시간은 그야말로 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분은 내 인생 지난 시간을 딱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금방 한 5분처럼 지나온 것 같지요. 진짜 시간이 점인 것 같지요. 점인 것 같지요.
근데 예배 시간 1시간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진짜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점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점과 같이 정말로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교리를 공부할 때 예정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진행되지, 우리 편에서는 너무너무 시간의 전후를 따져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든 시간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하면 숙명론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 교리가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야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고 너무 큰 간격이 있지만 또 간극이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도찐 개찐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 시간이 당신에겐 특별하게 무엇은 다르고 무엇은 특별하고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장차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장차 헬라가 일어나고 장차 로마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펼쳐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다시 망할 것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많은 예언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우리 편에는 정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마치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때때로 과거형으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시간은 당신에게 동일한 시간이고 당신은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에 관계된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700년 뒤에 일어날 예언이지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마치 곧 일어날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 편에서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상하고 예언은 정말 이상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소위 시제에 관한 개념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완료되는지 완료되지 않는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완료형, 미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시제적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례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이 신약에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지요? 물고기,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 했지요?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또 행하실 줄로 믿기에, 확신했기에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부터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과거 완료형으로 미리 감사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시간 내에 주관자가 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장차 미래도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땅에 결코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알파가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하나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하나 작은 것 만드는 것도 얼마나 애가 쓰입니까? 근데 천하 만물을 만드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 중에 우리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걸작품. 걸작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지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아니, 주마. 아담과 하와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조금 아리까리한데 아마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반장도 부반장도 부장도 못 해봤습니다. 제일 높이 해본 게 분단장. 근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분필이 모자라가지고 저보고 앞자리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성아, 옆반에 가서 분필 좀 얻어와라. 한 반에 65명 가운데 저에게 명령하고 저에게 말씀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옆반에 가서 똑똑똑 분필 받아오는데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는지. 선생님이 아무나 그런 일 안 시키거든요. 옆반에서 제가 오니까 막 제 이름 부르면서 막 이러는 거라. 나 선생님 명령받고 왔다면서. 분필이 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그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나에게 심부름했다.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몰라요.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생 앞에서 상장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보다 분필 하나 가져오라. 선생님 나를 인정했다. 얼마나 어깨가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이고, 심지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데 짐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은 드디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지요. 하나님 만드신 처음 것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만 끔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너무너무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좀으로 돌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실한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고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주님인 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배우 이선균 씨 자살했지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광고를 찍으면 배우의 어떤 인기에 따라서 뭐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을 수도 있고 대단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배우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으면 위약금을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성균 씨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광고를 몇 개 이상은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약금을 물면 경우에 따라서 50억, 100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걸리겠지요. 아마 이성균 씨는 생각했겠지요. 그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위약금은 안 물고 내 가족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가장의 책임감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 추측이고 제 예상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살 요인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막 수십억 빚을 지고 나면 어떻게 갚을 것이며 우리 집안 망하고 우리 자녀들 내 아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래 내가 결자 해지하자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에게 진짜 안타까운 것은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자살이 뭡니까? 옥굴로 살자, 믿음 안에서 살자, 주 안에서 살자,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굴욕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 더 큰 은혜, 은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알파 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야구 경기 가운데 9회 말 투아웃의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종착역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지막에 흐지부지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진짜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목사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진짜로 안타깝지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지요. 내 삶에 내 자신은 뭔 의로운 것이 있다고, 대단한 것이 있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 또 예수님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해 본다면 마지막 꼬린 지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나면 마지막 꼬린 지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 너 정말로 수고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지요.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옛날에 적금 넣었던 기억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적금 넣는 게 중간에 참 어렵습니다. 중간에 해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36개월 1,000만 원짜리 적금 넣는데 마지막 한 달, 두 달 남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때요? 야,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구나. 이제 두 달 뒤에 내가 1,000만 원 받구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흐뭇한 미소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마지막 달 그 적금을 넣을 때 그 기쁨, 그 어떤 소망,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실 것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상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중간에 흔들릴 기회가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지 말고 눈으로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생이 여간 아니지요. 복음을 위해서 별의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았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메가가 되시는 분인지 몰랐다면, 상 주시는 분인지 몰랐다면 중간에 흔들리고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상 주실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고요, 장로님, 검사님 혹은 구역장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아마 그때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이때라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씨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알파인과 동시에 오메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의 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0번의 시간에 걸쳐서 쭉 살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말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주님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상 주실 그 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새해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